승리하셨죠. 제가 거듭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두 번째 목적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 때와 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꽃이 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꽃이 점으로써 죽고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보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한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영혼을 잇대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을 보면은요,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그냥 들어가지고 곧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좀 더 큰 집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좀 쌓아 놓을까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그런 인생이 없거든요. 결국 인생의 참 지혜가 뭐냐 하면은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때를 우리가 경각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같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요, 점점 어떻게 되느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암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왜? 암이 한번 오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발암 물질이 있다 하면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항암 물질이 있다 하면은 기를 쓰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암이 걸려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건강에도 침묵의 살인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고혈압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 있는 등 없는 등 하는데 그것이 한번 오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고혈압 같은 거, 당뇨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 뇌출혈, 스트로크가 온다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핏줄이 막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말없이 은근슬쩍 찾아오는데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암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쩍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쓰러뜨리는 그 영적 나태함, 영적 무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 가지고 이 감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그것에 준비하게 됩니다. 준비합니다. 내일 안 오니까 또 지금까지 시대가 지나 왔는데도 재림 종말 없어. 이런 감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신앙의 자세는요, 굉장히 태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나오는데 깨어 정신 차리지 않는 거죠. 그건 다시 표현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두움에 있는 밤에 술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별반 상관없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이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경각된 상태.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재림과 종말을 믿으십니까? 재림과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으십니까? 성경상에 보면은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커밍 아닙니까? 그게 first coming이었거든요. 성탄에 대한 예언이 무려 성경에 한 465회 정도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second coming, 다시 오심이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경상에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말씀의 예언보다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간파하셔야죠. 당연히 더 많습니다. 무려 한 몇 배가 되냐 하면 4배 정도가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에 대해서 한 1118번 나옵니다. 그리고요, 신약에는 무려 한 몇 번 나오냐면 302번이 나옵니다. 전체 한번 해보세요. 한 1500번이 되거든요. 그럼 앞에 나온 성탄, 처음 오신 first coming에 대한 말씀의 한 약 4배, 무려 한 4배가량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안에 예언이 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죠? 근데 성경상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은 뭐죠? 이건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상태는 나태하여서 그냥 그런 듯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자꾸 늦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딜레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언제 오겠냐? 어느 세월에 오겠어? 그러면서 시대가 점점 인간 본의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꾸 나의 생각과 인간 중심적인 어떤 철학, 이성, 판단 이런 것을 앞세울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는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까?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가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관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종말의 그때에 이 시간적인 개념이 우리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 속에 보면 이 second coming이 없었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기에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올바른 경각심과 명확한 세컨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되는 신앙이에요. 준비되는 신앙. 항시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더뎌지게 딜레이가 되어지느냐? 이것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온 우리 3장 9절로 한번 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 뒷부분입니다.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딜레이를 시켜가느냐 봤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이 섬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정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여 불벼락을 내린다면은요, 지금 세상은 벌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이 났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여러분,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십니다. 천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건 저희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말씀 몇 군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가봐요.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백성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그냥 준비하는 자로, 모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면 언제 온다 이러면은 뭐 날벼락을 치고 벼락 공부를 해가지고도 시험 공부 준비하면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때가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2절에 봤더니만 도적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도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고 없이 돌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고도 없이 돌발적으로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집에 도선생님이 오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맨날 몇 시 찾아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럼 뭐 도적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도적이라는 의미는 돌발적으로.
그리고 또 3절 말씀해 봤더니만,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해 봤더니만 임신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여러분 뭐 저는 임신해 볼 수도 없지만은 임신한 임신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찾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 또한 돌발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자, 오늘 그리고 본문 4절로 한번 가봐요. 4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리. 임한다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카파람바노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데, 급습한다는 데. 임하는데 봤더니만 예고도 없이 급습하여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봤더니만 돌발적이고 급습하여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니까 항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항시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무슨 요일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 생각해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하니까 주일날 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제가 성경에 의거하여서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다시 오심에 대한 날도 주일날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또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시는지 주일날 오신단다. 소문 잘못 내면 이제 저는 끝장입니다. 제 확률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지.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다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오신다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날이 주일날이에요. 또 여러분 요즘 주일날 세상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기쁜 날 좋은 날, 쾌락의 날, 향락의 날. 세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깨어있는 날.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다른 날은 전부 다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주일날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의미 뭐예요? 배원의 근사님? 피를 보는 날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뿌려진 날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른 검은 날은 전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둠의 밤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 유월절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유월하는 역사, 페어스 오브, 죄들이 물러가는 역사. 주의 재림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때와 시기가 돌발적으로 급습하여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고, 그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로 한번 가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란 말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봐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로 나와 있냐 제가 봤더니만 술 취하지 않은 아주 각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뭐예요? 비몽사몽입니다. 해롱해롱한 상태입니다. 술을 취하더라도 새 술에 취해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죠.
성령의 술에 취하면요, 분별의 거룩의 지혜의 능이 생겨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껴있게 되어집니다. 각성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왜 호심경과 투구를 이야기했을까요? 옛날에는 싸움을 하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의 이 가슴과 머리가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왜 호심경과 투구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제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우리의 생각이 믿음과 사랑으로 보니까 그걸로 호심경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의 이 불을 밝혀줄 때 인생은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보더니만 소망과 구원의 투구, 나의 머리에 생각이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쉽게 이 땅의 쾌락과 향락 속에 발 들여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더라도 이 정신이란 말이 전부 다 마음과 이 머리와 상맥,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어둠의 영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냥 죄된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어둠의 제약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붙잡혀 간다. 그럼 인생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의 머리에 일어나는 생각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으로 거기에 초점을 이루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있는 인생이 돼요. 뿌리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항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세컨 커밍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밤과 낮, 그리고 그를 어두움과 빛,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과 내 머릿속에서 온통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얽히게 설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가? 오늘 제 설교 보면 주제가 낮에 속한 자로,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속함이 달라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냥 덤벙덤벙 속하여 있는 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속한 게 보니까 낮에 빛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속하여서 낮에 속하여 있으니까 밝은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의가 나에게 비춰지는 동안 나의 삶은 그때 거룩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단순한 표현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그의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깨어 정신 차려 올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꺼진 자가 아니라 깜박깜박합니다. 감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 얘기를 갈 때도 감각이 있는 자는요, 말을 빼죠. 깨어 있으니까, 내가 각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불이 어두움이 되어버렸어요. 꺼져버렸어요. 영적인 신호등이 내한테 꺼져버렸어요.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오리무중입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구분도 없고 인생 자체가 어두움 속에, 그러다 보니까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면 인생이 자꾸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부딪힘이 일어나고요. 자기와의 삶의 조화와 자기의 삶의 안정감도 잃어버리게 되죠. 왜? 어두움 속에 밤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 속한 자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각성이라는 표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겠죠. 나태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태만함과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태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봐요.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영적인 나태함은 어떻게 표현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살만하네. 평안한데 뭐 문제 없잖아. 이제 내 삶이 전부 다 안전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의 삶의 컴포트존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이 안전지대는요, 한순간 뒤집어집니다. 한순간. 근데 우리 생각이, 됐다. 살만하고 괜찮다. 이러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백성들은요, 내가 영적인 불을 밝히며 하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느냐 말씀도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봐요. 아까는 베드로후서였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한 382면쯤인가요? 예, 제 성경은 그런데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나기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빼앗아가 버릴까?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들고 있는 이 시대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껴있으면요, 사탄 마귀 대적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네. 껴있으니까 아는 거죠. 벌써 찾아오는 적이 누구라는 걸 아니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보초를 쓰는 그 병사를 초병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초병들에게 있어서 이 수칙 제1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항상 투입되기 전에 저희들이 구호 외치고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되어지지 않고 졸고 깨어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어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이고 오늘 흡족한 은혜로 오늘의 은혜를 따라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졸면 죽어요. 졸면 죽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어떤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영적인 각성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각성이 필요한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행동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봤더니만
구원받았는 그 모습과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등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각성은 도덕적인 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익을 더 보려고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더 내 것으로 가져오려고 돈의 욕심이 끌려가는 동안 내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그냥 은근슬쩍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더 챙기려고 할 때 내 양심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출세하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빨리 어떻게 득세해 보려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좀 더 즐기고 놀려고 하는 마음. 인생이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살아야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죠? 인생의 만남이 축복인데 그 만남 속에서도 어떤 껍데기의 기쁨 이게 아니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면서 깊이 있는 만남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야 할 때 인생 자체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쾌감, 쾌락 거기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마음이 무게 있게 중심으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인생에 이 참 뭐라고 할까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감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 각성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런 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죠.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삶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늙은 그 쥐가 이 유언을 하는 이 우화가 있는데요. 그 산전수전, 이 공중전을 다 겪은 한 늙은 쥐가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모든 쥐들이 다 모여가 그 늙은 노병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 인생의 지혜죠. 그러면서 그 죽음을 앞둔 이 늙은 쥐가 인생에 너희들 살아가는 삶에 세 가지만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양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쥐들에게 고양이가 천적이니까. 그런데 고양이는 내가 말려내는 그 고양이를 갖고 놀았다고 그래. 갖고 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탐앤제리, TV에 나오는 탐앤제리를 많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만 쥐덫입니다. 여러분 쥐덫을 놓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쥐들이 좋아하는 치즈. 치즈를 조심해라. 근데 쥐덫도 보니까 많이 겪다 보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다리도 잘리고 몸통도 잘리지만 경험이 있다 보면은 정신만 차리면 그것은 너희들이 피해갈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랬더니만 쥐약이라는 거예요. 쥐약. 쥐약은 달콤하고 냄새도 향긋하고. 그래서 나의 친구들도 이 쥐약 때문에 그 길을 못 이겨내가지고 나보다 먼저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 땅에 지금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쥐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향긋합니다. 달콤합니다. 마음을 뺏어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순간 끝이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각성. 세 번째 각성은 뭐냐면은 사명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지막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선교사는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자다가 우리의 숨을, 호흡을 거두어가면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더라고요. 가라 할 때 가고 멈춰 서라 할 때 서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적 의미가 그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거,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움켜잡고 있는다고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적 사명. 사명은 뭐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성하는 자는요, 날마다가 하루가 죽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는 거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생각하죠. 살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것이 세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니까 죽으러 가는데 살아나는입니다. 삶이 달라요. 그게 각성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처녀 5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잔만 준비해서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미련한 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우리도 쓸 것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오느라 부랴부랴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혼인 장소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밖에서 소리를 치고 애원하는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워닝이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문이 닫혀버립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공격을 당하여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요.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버리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재림과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깨어 정신 차려 경각심을 가지고 각성하면서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등잔이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담고자 하는, 그러면서 불을 밝혀야죠. 불을 밝혀야죠. 오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에 불을 밝히시는 깨어있는 저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